혹시 여러분 양고기 먹어보신 분이 있나요? 한번 손들어 펴보세요. 양고기. 예, 양고기. 예,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소고기보다 양고기 더 좋아한다. 삼겹살보다 양고기 더 좋아한다. 제가 해외에서 한번 돈벌이로 나갔다가 살아보니까 중동 땅하고 유럽에는 양고기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양고기라는 게요. 우리는 이제 양을 키우는 것보다는 주로 보면 소, 돼지, 고기는 뭐 돼지고기 아니면은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이나 몽골, 호주, 뉴질랜드 넓은 땅에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양떼들이 쫙 움직이고 초원에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을 목동들이 이제 이끌면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고 겨울에는 또 양들이 참 신기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 해가지고 또 호주나 이런 데 뉴질랜드 같으면 양털 모아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양젖을 짜거든요. 근데 젖 짜는 것도 해외에서 여러 번 봤는데 가만히 있어요. 막 움직일 것 같은데 시원한지 이렇게 해가 젖을 탁 짜고, 그렇게 사람이 참 껍질 벗겨 먹고 젖 짜 먹고 하여튼 뭐 잡아먹고 그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물론 이걸 다 해서 하시는 거지만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는 틀림없구나. 근데 이제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제 햇빛 가리는 이제 두건을 쓰고 칼을 차고 옆으로 이렇게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쟤들은 뭡니까? 물었더니요, 쟤들이 양을 잡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를 얘기하면은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 아무나 못 잡잖아요. 여러분 고기 먹으려고 소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아요. 고기 먹으려고 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도 잡는 사람이 잡습니다. 예. 한 번은 여러분 닭도 아무나 그 닭백숙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 번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오래전에 학교 선생할 때 어떻게 닭을 잡아가 닭백숙 한다고 닭 해가지고 이제 껍질 벗겨가 소뚜껑 안에 연다고 잘못냐가 퍼더덕 하는데 빨가벗은 닭이 도망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야, 이거는 뭐 안 죽으려고 도망가고 그래도 먹겠다고 따라가는데 틀은 다 뽑았으니까요. 이야, 그거 참 가관이더라고. 근데 뭐 생명 걸고 도망가니까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삶이 어떤 것이라고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우선 목장의 인식 문제입니다. 이 목장이 오늘날 뭐냐면 교회예요. 목장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 중에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해가 불러서 신학교 교육을 시켜서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목장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뭐 건물 마련하고 우리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거,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냐? 예수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바른 교회가 아닌데, 내 목장의 양떼, 하나님의 교회는 다 예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자, 여기서
목장의 인식은, 목장은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누구의 양떼인가? 성도들이. 목회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자고 하나는 인도자예요. 사람을, 성도 양떼를 지배하겠다는 건 이단입니다. 그거 무섭습니다. 지배자, 그 영혼을 지배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되고 다 감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는 지배자 인식이고 하나는 지도자 인식이에요. 지배자와 지도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인도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행 가면 가이드하고 같아요. 낯선 데 처음 가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저쪽입니다. 그 낭떠러지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 늪지대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인도자예요. 모세가 인도자였고 모두가 인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인도자였고 갈렙이 평신도 인도자였고 인도자였더래요. 사도들이 인도자였고 다 오늘도 정상적인 교회의 목회자는 인도자예요. 지배자, 지도자, 인도자예요. 누구의 양떼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는 다 하나님의 양떼이며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여자는 여종이고 남자는 남종이에요. 내 여종과 남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목회자라는 것은 그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서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로 세운 거라고. 아멘. 지배자한테는 아무도 달라드는 사람이 없지만 지도자한테는 가끔 달라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인 예수에게 도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다. 뽑았다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자, 여기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떼의 특징을 뭐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아이가 태어나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동물도 짐승도 키워보면 계속해서 이제 막 새끼가 낳고 이렇게 함으로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늙어버리면, 교회가 늙어버리면 전도가 안 돼요. 영이 늙어버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새끼를 못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좀 젊어집시다. 나이는 늙었다 하더라도 젊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는 교회는 이게 늙은 양들이 모였다 이런 거예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이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을. 지금 여러 가지 여건대 설교사에 가서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는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공간으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떼들이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5절에서 8절을 보면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게 신약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낳고 쭉 나옵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날의 6절,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온 사건은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 역사의 분기점 위에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 위에. 여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하냐면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처음 임하셨다.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초림 그리고 재림. 바로 우리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재림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삶인데, 여기에는 십자가 영생 구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양떼라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냐, 역사적 신화적인 사건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근데 예수의 복음의 이제 이 중심에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호수와 그 일대의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인하는 정인으로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이에요. 실제로 1986년도에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와 이들이 이제 비슷한, 베드로가 타던 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타고 다니던 배가 1986년도에 갈릴리 호수가 가뭄이 많아가지고 이게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배가 길이가 조사했는 거 보면 8.2m 정도 되고요. 높이가 2.3m. 그리고 이제 보니까 레바논의 개입 나무로 주로 이제 했고 40종류의 나무를 중간중간에 사용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8.2m니까 크지 않잖아요. 또 높이도 지금 조사된 거 보면 2.3m. 그러니까 크지 않는 배인데 이 배에 갈릴리의 호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어종이 40여 개가 돼요. 마리가 종류로 보면 40여 종 종류가 있다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잡히는 고기가 뭐냐? 베드로 고기예요. 베드로 고기. 성지순례가가 아마 같이 먹어보신 분, 베드로 고기. 제가 지난번에도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하도 세계 순례객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전부 베드로 고기 시키니까 식당에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가이드 보고 이 베드로 고기가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 와가지고 고기 잡는데 이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베드로 고기가 많습니까? 하니까 내 귀에 대고 양식합니다. 양식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양식합니다. 양식. 아, 그러냐고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베드로 고기 온 사람도 베드로, 한국에서는 전부 모두가 베드로 고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고기 잡은 이야기가 거기에 성경에 나오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근데 이게 약간 통통하며 넙치 비슷하더라고요. 바삭 튀겨가 먹으니까요 맛있어요. 다음에 저하고 한번 가가 다시 먹어봅시다. 네. 그래야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거구나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의 당시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서 지금 이제 조금 변형이 된 게 인공위성에서 찍었고, 이번에 성지의 연구관에서 이제 권성달 교수가 지은 책, 제가 우리 성경 공부반은 다 사보라고 한번 그랬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자, 저게 갈릴리 호수 최근에 생긴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쪽 베세다에서 저쪽 남쪽까지 저쪽 길이가 약 21km,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그 다음에 디베라, 막달라, 게네렛,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이제 크루사가 거라사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던 곳으로 전했는데, 위로 아래는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동서남북 지금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21km, 이쪽으로는 보니까 지금 길이 쪽으로는 꽤 길지만 짧은 쪽으로는 12km밖에 안 돼요. 12km, 21km.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보다 좀 줄은 거를 지금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라잖아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뜻은 조사를 해보니까 삭시란 뜻이에요. 밀삭, 이삭, 삭시란 뜻인데, 이 나사렛은 사방이 분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당시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올 당시에는 인구가 얼마였다고 조사되어 있냐면 약 한 400명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현재는 유대인, 아랍 기도인, 기독교인, 이슬람 합해가지고 4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나사렛이요. 제가 마지막 가본 나사렛 동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그 목동들하고 이제 양떼들이 쫙 깔려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 양떼가 막 쫓아다니는 그곳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천사가 고지를 했고,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이 예수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이게 성탄절마다 읽는 마태복음 2장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이야기가 쭉 있는데,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인구만 많아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에레미야 23장을 강의하면서 내 목장의 양떼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양떼라고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지명들은 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을 표현해가 한 거예요. 이름이 무슨 이름이, 그게 옛날에 잠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잠실, 그게 무슨 뜻이죠? 누이를 키우던 곳이에요. 저게 누이의 잠실이라. 예를 들면 조치원, 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말들이 쉬는 곳이에요. 파발마들이 와가지고 한양으로 올 때 계속 달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로 갈아타고 또 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무엘상 1장 3장에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실로라는 뜻은 뭐냐면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 얼굴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건 적으면 앞으로 이제 지금 강의를 하니까 훨씬 이 지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실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3절에 나오는 아이성 싸움에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싸움 이거 할 것도 없다 해가지고 공격하다가 완전히 완패를 당하는 아이성의 아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아이로 올라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아이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결국 폐허되었다. 나중에 폐허시키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무엘상 7장 5절에 다 모여가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모여가 기도할 때 주로 어디서 모였나 하면 미스바로 모였다고. 사무엘상 7장 5절에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가 뭐냐면 전망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망대로 다 모여라. 하나님 전망대로 모여가 우리 모두가 기도하자. 창세기 23장 19절에 나오는 그 헤브론에서 이제 막벨라 굴을 사고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하는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 결합, 동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과 어떤 사건이 지명을 지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네게부로 올라가라. 창세기 13장 1절에 네게부, 지금도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네게부가 뭐냐면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1년 내에 거의 비가 안 내려요. 네게부 사막, 건조한 땅,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해설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있었던 단이라는 곳에 왕상 12장 29절, 단 지파는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단 지파 출신 중에 삼손, 힘의 역사의 삼손. 그런데 이 단 지파가 12지파에 남아있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단 지파가 사라져버린다. 하늘나라에서는 없애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끝에 가는 단 지파라는 이름을 지어버린다.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져요. 이 근거가 되는 지명 이름이 뭐냐면 단이라는 이름은 재판,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명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목장 안에 수많은 이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들의 소명, 선지자가 뭘 하는 사람이고 선지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9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며 또 이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선지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해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럼 사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예요. 자, 여기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도 영광도 아픔도 함께하는 것이 선지자라. 고난도 영광도 아픔도 함께하는 것이 선지자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부모가 제사장이면 거의 틀림없이 제사장 집안이 되어서 제사장의 승계가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끔 이제 보면은 신학교 가서 전도사들 불러서 뭐 수업하다가 어떻게 신학교 왔뇨 하니만 우리 부모님이 서운하셔가지고 그에 왔다고,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부모가 서운했다고 신학교 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콜링, 소명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른 거 뭐 다 중요해요. 인성도 중요하고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참 목회자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여러 가지 뭐 좀 바탕도 좋아야 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지적 수준도 뭐 일정한 수준이 돼야 되고 그건 말할 것도 그건 기본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17차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신문 광고 오늘 나왔는데 이제 전국에 전 세계에 이제 내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소명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이거 없으면 신학교 다리, 여러분은 모르지만 신학교 다니다 중퇴하는 애들 꽤 많습니다. 다녀보니까 도저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여러분 목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 직업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다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지금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소명, 콜링은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명 선택을 받는 거예요. 너! 근데 신학교 올라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나는 다 내처럼 이렇게 붙들리가 온 줄 알고 신학교 갔는데 가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쟤는 진짜 소명이 있을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신학교 가가 죽기 살기 축구만 해요. 쟤는 축구 하는데 가지 왜 신학교 왔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수업 때 빼먹고 축구한다니까요. 이놈들이. 일반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닌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옆에 거기 탁구장이었거든요. 밤 2시까지 이거 하고 있다. 복식 붙었다가 그럼 탁구 선수하러 가지 왜 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쟤들은 이상한 놈들인데 왜 하다가 저런 게 신학교 왔습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니나 잘해라 그래. 하나님 응답, 니나 잘해라. 나 별거 다 해봤다니까요. 그 나중에 늦게 소명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꽤 크게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가끔 보면, 야, 이번에는 내가 밥을 샀는데 밥을 한번 사야지. 그러면 형님 저 용돈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웃으면, 난 너 성도들한테 가가 내가 밤새도록 학교 다닐 때 이것만 했다고 이야기할까? 웃으면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소명을 받지 않는 자를 성경이 9절부터 16절, 17절부터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모르는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그는 헛된 가르침을 하는 자다. 죽어야 돼요. 모르는 자다. 헛된 가르침을 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의 나를 멸시하는 자다. 그는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이 없다. 나하고 교통되는 게 하나도 없는 자다. 그들은 바알 선지자를 또는 그들과 전혀 구별 안 되는 똑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여기 굉장히 유익 있게 봐야 될 귀절이 하나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8절.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기저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도 회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깊은 기도의 단계, 깊은 은혜의 단계, 깊은 영적 세계의 단계 때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깊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 성경에 여호와의 회의가 어디 나오죠? 욥기 1장에 나온다. 또 곳곳에 이 귀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는 회의가 여호와의 총회예요. 우리 모두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회의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3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3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들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추억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23절부터 40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몇 번 반복되느냐 하면 23절, 24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6절, 38절.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위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는 하시지만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끝에는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이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예언. 당시에는 예언자가 많았어요. 오늘날 이게 민간 예언에 하는 게 무당들 아니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데 성경 말씀이 예언의 완성입니다. 다시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완성이라고요. 이미 완성된 것이 예언의 완성이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시게 하는데, 이 구약 시대 때는 꿈이 하나의 계시 보조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에 꿈을 통해서 하나의 계시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그러면, 오늘날도 가끔 sometime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 말씀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꿈은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악용하는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마음에 강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 해요. 그 마음이 강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바로 거짓 예언자라,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며 했는데, 이 바알이 뭐냐? 농업의 신이었어요. 당시에 빌고 빌면 축복해 주시는 게 바알이 농업의 신이라고. 지금도 지금 여러분 흉년이 들면 막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통에 세계 곡물이 제일 많이 나는 두 나라가 전쟁통에 아프리카제가 지금 골병되고 있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밀가루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제3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은 둘이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터키로 향해서 수출해가 어쨌든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 긴급 조치를 하고 있다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바알이 농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드니까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한테 가가 빌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뭐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방망이는 방망인데 불방망이, 거짓된 혀, 거짓 꿈,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보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데도 왜 이들이 망령되이 사용하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망령되이 그걸 사용하는 선지자들이 수많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밉상받았겠어요. 죽여야 된다, 저거는 매달아야 된다, 저런 게 다 있냐. 절대
에레미야 예언은 거짓 예언이라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여 가지고요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고난도 영광도 아픔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소망의 위로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